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의 명한 주지 아니하게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하는 주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시신이 그에게 정의와 영원한 권능을 주시리라.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폴레옹이 이끌던 부대에 같은 이름을 가진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는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게으르고 무능력해서 동료들로부터 원성이 잦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폴레옹은 그 병사를 불러서 꾸짖었습니다. 너는 이름을 바꾸든지 행실을 바꾸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왜냐하면 이 나폴레옹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딱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너로 인해서 그 이름이 먹칠이 되니까 너는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행실을 바꾸든지 하나를 선택하라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최고의 호칭을 부르죠. 우리 11절 말씀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하죠. 이 호칭은 앞서 언급된 이단들과 대조되는 호칭이며 지극히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뜻이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또한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경건한 신앙인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 하나로도 디모데에게 대한 평가는 충분히 영광스럽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호칭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늘 깨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소문난 흡연자였어요. 아니, 목사님이 담배를 엄청나게 좋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까지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담배를 피울 것입니다. 라고 이런 말들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그가 길을 갔다가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가 피우는 시가를 팝니다. 라는 간판을 본 후에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했다는 거죠. 자신에게는 꺼릴 것 없는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담배를 끊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죠. 자기가 즐거우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도 개의치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죄라 하시고 그 죄를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묘사한 세상은 신앙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 대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금하며 피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세상 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와 경건과 믿음, 그리고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서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 매일매일 악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쪽으로 가라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악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 이 선한 싸움, 이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죄와 타협하지 않고 매일 주님의 사명자로서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악에 대항하며 치열하게 전투를 치르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닮아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습니다. 임신한 엄마가요, 예쁘고 멋진 연예인 사진이나 또 닮고 싶은 인물들의 위인전을 읽으며 태교를 하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죽하면 엄마들도 이 아이가 정말 예쁘고 또 잘생기고 또 좋은 그 인물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닮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살았던 그 모습,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짝하지 않고 의와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최후 승리가 보장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사탄은 우리를 계속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누리는 생명이 아니라 이 영생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누리는 영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실체가 영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영생의 소망을 붙잡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흥미를 느꼈던 것에 더 이상 똑같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술이 좋고 담배가 좋고 세상 유흥 문화가 좋다는 것은요, 아직도 우리가 영생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영생을 맛보면요, 이 세상에 내가 좋았고 즐겼던 것들을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맛을 볼 때도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먹어봐요. 그러면요, 예전에 먹었던 그 하찮은 음식들이 손이 안 가는 거죠. 그 맛있는 맛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쫓기 위해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생을 우리가 맛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영생을 찾아 살아가는 것은 장래에 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장차 다가올 나를 위하여 오늘의 유혹에 결코 무릎 꿇지 않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헛된 논쟁을 피하라고 명령하죠. 우리 20절 말씀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아멘. 이것은 논리적인 변증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말꼬리 잡기 등의 불필요한 논쟁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말꼬리 잡기는 늘어진다니까. 실제로 중세시대 신학자들은 바늘 끝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는가 등의 아무 쓸데없는 논쟁으로 세월을 허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헛된 논쟁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헛된 논증입니다. 쓸데없는 얘기들을 가지고 와서 이거 교회에서 가르쳐 줬느냐, 이런 건 알고 있느냐 식의 논쟁을 벌이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 있거나 뭐 가게에 있으면 많은 그 이단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서 뭔가를 내밀면서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냐고, 뭐 이런 거 알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 교회에서 가르쳐 줬냐, 목사님이 이거 가르쳐 줬냐 하면서 헛된 논쟁을 통해서 자기들이 뭔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한참 신천지가요, 목사님들한테 편지를 막 보내가지고 이것을 논증을 해보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논쟁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오직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증거되어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감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과 혀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 내가 살아온 삶을, 이 사람이 나의 삶을 알아요. 그러면 그 삶 속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삶을 간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을 교훈하였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교훈을 피하고 의와 진리를 따르며 영적 싸움을 싸우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선한 증인의 사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말고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충분히 살아내므로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복음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이 마지막 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꼭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했던 말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또한 듣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짓되고 망령되고 허탄한 것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것들을 지켜나가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영생의 소망을 둠을 통하여서 하나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온전히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의 육신과 마음을 하나님 치료해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깨끗하게 치료받았음을 간증하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영생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귀한 것인지 하나님 영생을 맛보며 그 영생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예배로 시작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하루가 헛된 하루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값진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